우리 나눔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의 영적 혈육입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그러한 마음으로, 늘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아주 티끌만한 그러한 서운한 점이 생기면 그 티끌만한 것이 우리의 그 영안을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시험 들었다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추운 겨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목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참 많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그 순간에 견뎌내는가, 그 순간에 그 과정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해내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 그러한 시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그 미안함 때문에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러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왕 아하스 왕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남유다가 그 당시에 한창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국, 그러면서 그냥 신흥 강국인데 조그만 세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아수르라는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손을 잡아야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유대 나라가 그래도 좀 버티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러한 주변 나라들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수르랑 화친을 맺고 협약을 맺고 서로 상호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아수르의 편이 되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을 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자 그 소식을 들은 남유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저렇게 했다간 위아래서 우리를 치겠다 싶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쳐들어오려고 하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세력을 이겨내고자 아수르랑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소식이 이미 전해져서 먼저 공격을 하겠다고 하니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미 한번 북방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쟁은 어떤 나라도 전쟁을 겪게 되면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유가가 너무나 높아져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운송수단을 통해서 공급받던 모든 물품들의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이 물가가 다 올라가고, 그런데 월급은 올라가지 않아요. 월급은 올라가봤자 아주 쥐꼬리만큼 올라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겨우 버텨냈는데 또다시 동맹을 맺어서 오겠다고 하니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막았지만 두 번은 막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얼마나 두려움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웬만한 바람으로는요 숲의 흔들림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리를 들을지언정 숲 자체가 흔들리는 거는요 엄청난 강풍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소식이 마음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지내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저께도 매일 계속되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감당할 힘과 여력도 없는데 또다시 그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 예고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견뎌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시겠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시겠죠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지켜보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는지,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지를 하나님 보시는데요,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도움은 돼야 되는데, 이 정도의 역량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최소한 이거 이기려면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더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부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눈에 안 들어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하스 왕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산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간단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너를 치려고 그들이 분노하였다. 그들이 너에게 큰 노를 바라였다. 많이 화가 났으니까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너를 파멸할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은 연기라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면 불이 타다 놔란 두 개의 나무 동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 작대기 두 개, 그것도 불이 타다가 이제 꺼져가지고 이제 약간 연기가 난, 이제 더 이상 탈 힘도 없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걔가 불이 탔으니까, 아직까지 연기가 나니까 하나님 저는 무서워요. 하나님 제 아직까지 불씨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쟤네들이 저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저렇게 성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악한 꾀를 내어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절에 너를 쳐서 남유다의 정권을 몰락시키고 남유다가 친 아수르와 화친을 맺어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수르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 반대하는 세력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남유다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위협을 하면서 너네 집, 너네 가게, 너네 회사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CEO 바꿔버릴 거야.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위협하더라도 회사의 부도 나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거래처 다 끊어버릴 거야. 수급 안 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며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며 열매 하나도 떨어질 수 없고 풀 한 포기도 시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추위까지 와서 장사도 안 되는데 거래처 수금도 잘 안 되는데 날까지 추우니 손님들 발까지 끊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은 어디에 찾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정말로 그러면 될까? 내가 하나님은 믿어.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근데 당장 내일 수금 해야 되는데, 수금을 해야 나도 결제를 해줄 수 있는데 내일 수금할 길이 없네. 그 업체도 부도가 났다니. 나는 돈이 들어올 길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마음과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성도님들 어디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 집에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정말 저희 집이 정말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딱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집안에 돈 많은 누님입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누님 앞에 가가지고요, 누님 1억만 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집이 1억이 있으면 부도가 안 났었거든요. 1억 때문에 저희 집 두 채가 날아갔어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참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 누님은 100억대 부자거든요. 누님한테는 1억이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 한편에 그래도 하나님 있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아침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오가 가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예배 드리면 기도하자. 그 어머니의 말씀에 무엇라고 제가 반항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모든 짐을 어머니가 다 지고 가시는데, 그래서 묵묵히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희미하게 보이는 그 불빛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희미한 불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희미한 불빛을 쫓아갔을 때는 그 불빛이 굉장히 밝은 불빛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그걸 주기 원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11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 1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지금 네가 어렵고 힘든 거 내가 알아.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 눈에 보여야지 믿잖아. 뭔가 네 손에 잡혀야지 믿잖아. 내가 그거 줄 테니까 나한테 요청을 해.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줄게. 증표를 보여줄게. 그런데 그 증표, 네가 저 밑바닥, 저 밑에 음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음부에 있는 것을 네가 구하냐? 네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구하냐?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저 하늘의 높은 것을 구하냐? 그것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범위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하스 왕은 정말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하스 왕의 그 어려움을 보시고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게. 말만 해. 나 뭐든지 도와줄 수 있어. 뭐든지 다 도와줄 수 있어. 말만 해 하니까 아하스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굳이 하나님까지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말만 들으면 되게 겸손하고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물어보셨냐? 네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돈이 더 급해요. 저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줄 능력 있는 사람이 저한테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그 문제를 저 대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재력가, 인맥이 많은 사람,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친화력이 좋은 사람,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굳이 하나님까지는 제가 신경 쓰게 안 해드릴게요. 하나님 저한테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한다며 내가 정말 생각해서 정말 사랑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저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자녀를 향해서요, 부모님이 자녀 어른 형편은 아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얘기해. 뭐가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자녀가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우리 애가 많이 컸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정으로 진심으로 얘기할 때 부모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노하는 거는요 불효입니다. 왜요? 부모님 마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부모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관심 좀 꺼주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지십니까? 부담스럽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굳이 하나님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 관심 좀 꺼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화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교양도 그냥 계실 수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말 화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한 말씀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게 했으면 됐지, 이제는 그 하나님까지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괴롭게 하느냐? 징글징글하게 지금까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또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지으려고 하느냐?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아니 됐어요 거절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뻔히 보여요. 자녀가 괜찮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면 부모님 어떻게 계십니까?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랬다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뻔히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망할지, 애가 어떻게 타락할지가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그 아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도를 부모님은 마련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크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래 네가 원하는 그 징표인 사람으로 보내줄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징표가 되는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초림하실 그 메시아, 그 징표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우리와 상관없는,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주신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내일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거래처에서 전화 독촉이 올 것이고 우리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올 것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10년 뒤에 갚아주신다는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자, 하나님, 이런 징표가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년 전에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루시고, 또한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이루어진다 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 그 징표를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 다시 오늘 본문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의 삶과 그의 생각들이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 방향성을 돌리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만 온 지역이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근히 버티는 거죠. 외국에 지원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의 삶에 전환 포인트가 생깁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이 악을 버리고 선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성도님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크고 작은 위기가 왔을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얘기하고 딴 데 전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친구, 다른 선배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있다고요. 자기 문제 해결도 못하는 그 친구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상의하고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맹인이 다른 맹인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두 맹인이 걸어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자빠지죠.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그것에 네가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 없어도 너 살아갈 수 있어. 그거 없어도 너는 살아갈 수 있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데, 너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네가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구멍을 닫으셨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숨구멍, 목구멍, 뭐 사이즈도 크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한 것 살짝만 얹으시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그토록 애쓰며 힘쓰면서 소망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듣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에 제발 아멘하며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에게 그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며 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지금 아하스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존재,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이 둘이요, 다시 16절 말씀 보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기간을 보통 12세로 추정을 하는데요. 요즘 12살은 어떤 시기냐면 사춘기가 오는 시기입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좀 빨리 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사춘기가 와요. 요 시기쯤 생각하시면 그래 길지는 않죠. 요 시기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신다? 네가 미워하는, 두려워하는 그 두 왕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의 방향을, 영적 자아가 그 믿음의 길로 방향을 틀고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는 그 존재들, 그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다 해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면서 나아갔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하스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신 게 무엇이냐?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이게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제 투쟁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이때, 한 나라였다가 분단이 된다면 얼마나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죠? 연세가 그래도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분단의 아픔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피난민 가정의 자녀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픔을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하신다는데 그것이 언제냐? 아하스 왕이 제일 믿었던 존재, 내가 제일 믿었던 존재. 아하스 왕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아수르 왕을 믿었어요. 당시 신흥 강국이고 그의 수하로 아수르의 속국이 되면 안전할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분단, 아픔,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누굴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아수르 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의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성도님들이 믿고 의지하고 맡겼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에 방패 역할을 했던 것이 다시 창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까지 내어주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기도 요청은 하지만 그 사람의 도움을 얻고자, 교회에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재력가들, 능력가들 도움받으려고요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람이 아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대림절 기간 아닙니까? 오실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